잠깐 지난주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만 당혹스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황스러워하는 가운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 여러 날 동안 당황스러웠던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에 있었던 그 시내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내 산으로 향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처럼,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내 산에서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함께 공생애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스스로 고백하는 정체성이 이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참 은혜로운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은혜의 고백이 있기까지 이 은혜의 고백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명의 인물을 보면서 그 은혜가 바울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그 은혜가 바울을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에게 은혜를 흘려보냈던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이제 회심하는 그 첫 장면에서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죠? 9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랬던 바울이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19절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과 이 19절 사이에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강건케 되었을까요? 이 중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주님을 처음 만난 후에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저기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사울이 있을 거야. 그를 위해서 안수해줘. 그가 환상 중에 네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았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그리고 사울이 왜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못된 사람, 원수, 대적자, 붙잡아서 죽여 마땅한 그러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가장 먼저 그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사울아.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자였고 원수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해주는 동시에 그를 일컬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단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원수와도 같았던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름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도 바울이 미웠고 바울이 싫었고 바울이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고요,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먼저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고 자신을 먼저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을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자신도 사울에게 나가 원수와도 같았던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것이 동명이인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도행전 5장에 분명히 동명이인,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도 분명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부인이었던 삽비라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돈을 갖다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그 행동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치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사용해야 할 그 돈을 일부분 빼놓고서 마치도 제 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행동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 또한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우리는 간혹 은혜를 이야기할 때 때론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을 때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알지 못했던,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걸 깨닫고 이해했을 때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감동을 받았어도, 아무리 지적으로 이해를 얻었어도 거기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은혜가 결코 가치가 없다거나 쓸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은혜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와 그 크기를, 그 의미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어떤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값비싼 옷, 여러분들의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 옷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동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옷을 입고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짜장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노력할 겁니다.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또 어떻게 해서든 튀기지 않게 먹으려고 짜장면을 조심스럽게 먹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입은 그 옷이 얼마나 가치 있는 옷, 얼마나 값비싼 옷인지 알기 때문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옷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너무나도 값진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일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크기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용납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고 볼 땐 용서할 수 없어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인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인데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회심한 바울은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제 아들이 사울을 광주에 달아서 이제 다메섹을 떠나게 하죠. 다메섹을 떠난 이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자들과 그곳에 있던 사도들과 사귐을 갖고 이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울이 제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 아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하나 되려고 시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순조로웠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반기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사울을 꺼려합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설득하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만 위로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27절, 오늘 말씀이죠. 2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의미가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에필라보메노스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단단히 붙잡아서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단단히 붙잡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단단히 붙잡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떠한 사건 속에서 피해자도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가해자도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책감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심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울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제자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제자들은 이 사울을 거절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처였겠죠. 아픔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울은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너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냥 복음을 전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사울을 단단히 붙잡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 앞에 세울 때 어떻게 격려했을까요? 바울,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라고 위로하면서 그 바울을 사도들 앞에 세우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 위로의 은혜를 바나바를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나바가 이러한 위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사실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사람들 너무나도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를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래,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위로를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아들답게 이 바나바는 사울을 붙잡아서 그 사울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을 단단히 붙잡아 사도들 앞에 세웠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2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여러분, 사울과 제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위로로 인해서, 바나바가 제자들을 위로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위로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두 무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로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실수하면 언제든지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나 남들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작은 실수를 하면 내 안에 있던 그 분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그 돌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의 그 실수를 보았을 때 그 실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정죄를 하는 것은요, 세상을 더욱더 분열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욱더 갈등을 조장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짧게 두 가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나의 잘못된 열심이 나로 하여금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그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문둥병자, 창기, 세리들은 랍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랍비들은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그들과 최대한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접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랍비는 하나님 자신이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와닿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더욱 소외되고 더욱더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보듬어 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을 더 멀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비판적인 생각, 정죄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일하게 죄인들이, 유일하게 소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랍비는 예수님뿐이었다라고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어, 나는 그래도 조금 하는 사람이야,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가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자리, 비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겸손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사람은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종교인을 넘어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다가가기 어려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색 안경을 벗는 것에서 우리의 위로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는 제자들 앞에서 바울의 대변인이 되어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대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코 당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일어난 그 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거나 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정황들을 다 알고 바울을 대신해서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바나바는 바울의 대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답은 간단해요. 바울의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들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편견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유일하게 편견의 그 색양등을 벗어버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그 헤아림 가운데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끼고 있는 편견이라는 그 색안경은요,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과 더 이상 소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편견의 그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헤아림 속에서 진짜 위로,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며 나아갈 때 우리 동천교회 이 공동체는 분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으로써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주일 저녁이죠.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팀이 있습니다. 엘피스 찬양팀이죠. 근데 그 엘피스 찬양팀을 보면 엘피스 찬양팀의 그 싱어팀을 보면서 제가 문득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무지개 빛깔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무지개 색깔 빛깔 같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찬양팀 서시는 것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싱어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 신나는 찬양을 하실 때 이 한쪽에서는 되게 막 흥을 주체할 수 없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춤을 추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쪽을 보면요,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찬양을 못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걸까요?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무지개 빛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용서와 용납의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는 그 위로의 은혜를,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위로 그 은혜를,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떻게 발산되는가, 그걸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가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은 자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서두에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은혜는요, 하나가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용납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더 나아가서 위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사명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수많은 은혜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바울에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미움이라고 하는, 정죄감이라고 하는 그 악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미움과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용서가 필요한 자들,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 또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용서와 소망과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윤미자 권사님 11주 예물과 성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임수영 집사님 203소 주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깊어지는 신앙과 믿음으로 부응하는 203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최영희 권사님 11주 예물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최영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수경, 민지홍 이름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사랑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 더 많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